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있어요. 로마서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먼저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낱낱이 고발하죠.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그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장 밑에까지 끌고 내려간 다음에 그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인데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을 차별해요. 좋은 학교 나왔는지 안 좋은 학교 나왔는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모든 걸 가지고 세상은 등급을 나눠요. 세상은. 그러나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저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복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죄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값을 먼저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산 거예요. 그걸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속량. 속량은 어디에서 쓰던 단어였죠?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를 사는 걸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노예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노예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야. 죄의 노예.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어서 나를 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에요. 나의 죽음, 나의 부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아직 머리에 있는 거예요. 왜?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머리에 있는 그 믿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멘.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되나? 사랑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나니. 아멘.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의롭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그 몸의 일부분으로 나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 돼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돼요. 욕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욕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내 발을 금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PC방에 모시고 다니면 돼? 노래방에는. 그렇지? 그래서 금해야 되는 거야. 금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복음은 은혜로 주어져요. 복음은. 그런데 은혜의 법은 율법은 게임이 안 돼. 율법은. 복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곳이 이제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외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일 거야. 너 있잖아, 예배 제대로 안 드리잖아. 마귀가 아마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래 어쨌다고 라고 대답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 예배도 결단해야 돼. 내가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면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골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발자국을 남겨놓을 수 있어요. 내가 발자국을 남겨놔야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있는 그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아멘.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세상이 전해야 되겠지. 아멘. 그래서 전해야지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믿음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말이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멘. 사단은 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까 모를까?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그러니까 사단은 이 능력이 나오지 못하게 역사할까 안 할까? 그래서 줄기차게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야. 분열돼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타락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 거룩하지 않다면. 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냐면 사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지? 죄가 없는 거 맞아. 거룩이 뭘까? 정확하게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문화가 있지. 고등학생들의 문화. 그것과 여러분들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아멘.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되셨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이 하지 않아. 이 귀신들은 자기 기분대로 해. 자기 기분대로. 근데 하나님은 기분대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셔요.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하고는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구별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으라는 게 그게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이야.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됨이에요. 연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고 그 연합된 예수님의 몸에 거룩함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지금도 이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기 위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에베소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5장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해요. 5가지.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5가지.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 국어사전을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겸손은 일반인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내가 겸손해 이렇게 말하면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게 저주와 같은 말이었어요. 이 시대의 문학 작품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이 겸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종한테 하는 말이었어. 종한테. 친구에게나 이런 일반인에게 당신은 겸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종이 되라는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겸손을 모든 것 가운데 하라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4절 5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아멘. 원래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었죠?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에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없으면 그 집 주인이 해줘야 돼. 손님이 왔을 때. 주인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다음에 오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이랑 기도하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발은 어떨까요? 먼지가 흙이 잔뜩 묻어 있겠죠. 그런데 그 발을 누구도 먼저 일어나서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그 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발을. 왜 안 씻어주지? 쟤는 왜 나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내 발을 안 씻어주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다음 들어온 사람 발을 씻어줘야 된다니까. 그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피조물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거닐었지. 하나님은 아담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아담과 늘 동산을 거닐으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 피조물 앞에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아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이 겸손이 있으면 우리 고등부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 일대 목사님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는 무엇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유는 뭐다? 일대 목사님의 어록 중에 온유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뭐냐면 야생동물을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냐면 말씀으로 계속 훈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죄가 뭐야? 네 가지 죄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생 짐승을 길들일 때 금방 될까? 안 돼요. 안 돼. 이 송아지에게 짐을 나르게 할 때 한 1년 넘게 훈련을 시켜야 수레를 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온유는 말씀으로 훈련될 때 가능하다. 아멘. 오래 참음 헬라어 뭐였어요? 마크로 데메오, 즉시 되갚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 스테고, 그것은 덮어주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즉시로 되갚지 않으려면 분노로부터 내 감정이 멀리 있어야 돼. 그리고 분노를 다제할 수 있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즉시로 되갚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오래 참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죠, 연약해서. 그러나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나는 벌써 이 땅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 오래 참음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 내가 왜 즉시로 되갚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심판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오래 참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게 무엇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이 없어. 그냥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예표예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저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 히브리어로 뭐지? 평안.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모든 평안을 얘기해. 육체적인 평안, 정신적인 평안, 물질적인 평안, 그 모든 평안을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5가지를 말해요. 큰 소리로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아멘. 우리 고등부 모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왜 불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5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고등부 모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